오늘은 계속해서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성경을 봉독함과 동시에 또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또 우리 각자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분의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기뻐하듯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주기도문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안에 담긴 7가지의 간구가 있습니다. 기원이 있는데 그것을 차례로 하나씩 나눠 보려고 합니다. 7가지 중에 처음에 3가지는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4가지는 우리 사람들에게 관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관한 간구입니다. 마치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련된 그 계명을 주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 안에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간구, 기원이 7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께 관한 3가지 그리고 우리에게 관한 4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매주 살필 텐데요. 이 한 구절 안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얼마나 깊고 심오한 그 뜻이 담겨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한 구절을 예배 한 30분의 설교 시간 동안 살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자세히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3가지의 하나님께 관한 간구를 그리고 뒤에 이제 4가지의 우리 자신에게 관한 간구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드린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기도, 하나님의 크신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겉은 그렇게 번지르하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 말은 하는데 실제 그 안에는 다 나를 위한 그 나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첫 번째 간구, 특별히 하나님께 관한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앞에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저희도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여러분 자주 드시는 반찬이 있죠. 김치 말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있습니다. 뭐죠? 네, 김 있습니다. 김. 여러분 그 김이 왜 김이 됐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네. 그 조선 시대 인조 때라고 하네요. 인조 때. 인조 때 이 광양에 사는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김을 처음 양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왕에게 진상을 했는데 왕이 그것을 먹고 야 이게 이 해조의 이름이 뭐 해조류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름은 모르고 이 광양에 사는 김여익이라는 자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거 김이라고 불러라. 김씨니까 김씨가 만들었으니까 김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김이 되었다는. 여러분 광양에 가면 이 김여익 사당이 있고 실제 그 안에 이런 김에 관한 유래와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걸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설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김 한 조각도 뭐 특별히 부를 게 없으니까 그러면 김 씨의 이름을 따서 김이라고 해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름이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식,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유명한 속담에 세연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이름. 그렇지. 이름을 남긴다. 그만큼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임신하면 태명을 짓죠.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를 어떻게 부를까 고민하면서 태명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이름을 뭘로 지을까 엄청 고민하면서 우리 가장 최근에 태어난 우리 하빈이 우리 준호 형제랑 슬기자매 이 하빈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많이 고민하셨죠. 이 이름 안에 어떤 의미를 담을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예, 저도 그 민서를 임신했을 때 저희는 그 아이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래서 이 아이는 분명히 딸일 것이다. 그래서 태명을 수아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수아라고 한참 불렀는데 그 처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저희는 성별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절대 태어날 때까지 성별을 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야 기대가 있잖아요. 딱 태어날 때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근데 의사가 무심결에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김이 팍새는 제가 그 안에서 초음파 하고 있는데 제가 밖에 이렇게 이제 커튼 밖에 있다가 그 아들인 걸 딱 이야기 듣고 제가 한숨을 쉬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첫째가 딸이기를 바랬거든요. 아무튼 그때 이제 태어나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민서를 지었는데 원래는 이제 백성서, 백성민, 백성서 이렇게 백성민, 글서, 편지서 이렇게 했는데 이 글서나 편지서를 저희 아버님이 사람 이름에 잘 안 쓴다고 그래서 그냥 백성민, 백성서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원래 저희가 담으려고 했던 거는 백성민, 편지서 해가지고 백성들의 편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이제 중보자가 되라는 의미로 민서라는 이름을 그때 저희가 생각하고 지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떤 아이로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이름을 할 때쯤에 되면 이제는 이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는 자신만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독특한 자신만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창조성을 우리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것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좋은 예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사자가 이렇게 오니까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이러니까 그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배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와에게도 자신의 돕는 배필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름이 없었어요. 처음이시고 끝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처음이신 분이신데. 어느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이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엘샤다이라고 불렀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이신 분, 하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시죠.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단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축소판이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서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서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내가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 너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출애굽기 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애굽의 문화와 이렇게 얽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들이 믿고 따르고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아마 많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이제 가나안 땅 새로운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대 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군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영어에는 I am who I am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나는 나다. 예, I am who I am. 내가 누구냐?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정의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를 자신 안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직접 누가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헬라어 본문은 이것을 수동태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어느 성경 어디에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은 거룩하지 못한 나의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이 부르지 않겠다는 나의 다짐을 요구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끊임없이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내면의 우상들을 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 정광훈이라는 목사도 아닌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동영상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 까불면 뭐 주먹까지 쥐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이 신성모독인 이 발언, 여러분 이 발언을 구약 시대 때 했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아마 이 사람을 그냥 살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은 그냥 농담으로 한 거다. 그런 농담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대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다. 저 사람의 말에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독하는 뜻이 아니라 뭐 그냥 뭐 위트로 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런 일이 내 삶에는 없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나의 죄의 은밀함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드림과 동시에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돌이킴의 다짐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부르시죠? 네, 목사라고 부르죠. 네, 또 카페 오시는 손님들을 저를 사장님 그렇게 부르고 우리 교습소에 오는 학생들을 저를 원장님이나 부모들은 저를 원장님이라고 부르고 학생들을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저희 어머니나 저희 누나나 다른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제 이름 안 불러요. 네,
뭐 가끔 작은 목사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우리 형님이 큰 목사님이라서 형한테는 큰 목사, 저한테는 작은 목사 하는데 대부분 저를 부를 때 민서 아빠 이렇게 부르죠. 민서 아빠라고 부르죠. 저희 아내도 저를 부를 때 항상 민서 아빠 이렇게 부르죠. 예, 그 윤서가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저도 저기 우리 세연이 아빠 이렇게 부르죠. 주원이 아빠 이렇게 안 부르고 제이 아빠 이렇게 안 부르고 세연이 아버님, 세연이 어머님 이렇게 부르죠. 보통 첫째의 아이의 이름을 따라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런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자의 영향이 큰데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와 많이 닮아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는가? 다 장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물려받은 사람들. 저는 민서의 삶을 통해서 제 삶이 간접적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민서 아빠라고 불리잖아요. 그럴 때 민서의 선하고 바른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민서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민서 아빠인 저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박기환이라는 이름보다 아들 민서 아빠라는 이 호칭, 이 민서를 아빠라는 호칭 앞에 둔 것은 내가 민서의 삶을 돕고 지원하고 응원하겠다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연이 아빠, 하빈이 아빠 이 말에는 준호 형제가 하빈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아이로 자라가도록 내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돕겠다,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하빈이 아빠라는 그 이름 안에는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알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이삭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그들의 이름 뒤에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빠로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이름 뒤로 가십니다. 이것은 주권적인 의미와 함께 종속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패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손에 들고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방패를 든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종속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름을 가지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앞에 내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 뒤로 가져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지극히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입니다.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내가 결단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하나 주는데요. 이 기도는 굉장히 종말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안에는 종말에 나타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에 의해서 세워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이름도 인간에 의해서 거룩해질 수 없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과 사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그 날을 우리로 소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그 날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줘요.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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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안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뿐만 아니라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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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그 경배할 날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아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아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하거나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투영받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쫓아 살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거룩하지 못한 나의 삶을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 뒤에 두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기완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모든 이 세계의 피조물들로부터 거룩함으로 칭송받으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날을 소망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기도 안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강해를 끝내면 예배 시간 안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순서 안에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